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히브리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쉬었음이나 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노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노아흐라고 하는 말은 샤바트와 함께 일곱째 날의 안식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안식하다 혹은 안식을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가족 혹은 민족, 나라에게 최고의 상태의 안식을 주실 때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최전성기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를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전례 없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이렇게 전에 없는 안식을 누리던 복된 시대를 표현할 때에 노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창조 사역 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서 안정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없는 상태의 안전함이,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평강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는 것이지요.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상태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극치의 안정과 평강과 행복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날들과 분리시키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부터 구별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곱째 날에 모든 피조물과 사람으로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으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창조 세계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아담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성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일곱째 날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대단한 이야기를 전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이야기는 죄가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좀 낯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창의력을 가지고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세상이 어떠했는가?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자체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거대한 우주적인 제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사람은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부패해지고 그로 인해서 땅과 피조물이 저주를 받기 전까지 이러한 일이 일곱째 날에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사람은
제사장과 왕으로서 주어진 직분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성전이 되기에 부적합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누리던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이 잃어버리게 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입니다. 여기서 다시 누아흐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평강과 평정과 행복의 극치의 상태를 가리킬 때에 구약의 기자들은 누아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안식의 장소 혹은 안식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은 단어가 있습니다. 메누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로 이 말이 누아흐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모셔진 성막과 성전을 메누하, 안식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안식의 집이라고 불린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베풀으셨던 안식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경배받으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막과 성전은 필요 없었습니다.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우적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안식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은 부패한 사람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을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친히 안식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나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일곱째 날 이루신 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전 과정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놀라운 것은 옛적에, 즉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적인 성전을 삼아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쳐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를 정하셔서 그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 방식으로 일곱째 날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특별히 맛보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범죄하였고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있던 성막과 성전은 더 이상 안식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46년 동안 지은 헤롯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에 의해서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처럼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방문하셔서 그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옛 성전을 허무는 대신에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을 새 성전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신 새 성전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셨습니다. 한 번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가? 오늘 창세기 2장 본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약속하신 안식의 참뜻과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참된 안식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은 그리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창조 세계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안식은 실은 새 성전이며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될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과 신약의 기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 참되며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창세기 본문의 한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면 매우 특이한 한 가지 편을 보게 됩니다. 편을 보게 되지 않지요.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의 기록에는 없는 편이 있습니다. 6일 동안 각 날에 창조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그 사역을 마칠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되었지요. 소위 말하는 날짜 공식이 계속되었습니다만 일곱째 날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이 날짜 공식은 일곱째 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날짜 공식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하루가 끝나고 다른 새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곱째 날에 대한 기록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된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잘못 기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로 제정하신 일곱째 날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날은 무한히 지속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이자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직 참된 안식이요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일곱째 날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된 사람이라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안식보다 더 크고 확실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도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을 나의 위로요 소망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안식의 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약시대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곱째 날에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그들 가운데 머물고 그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참된 교회에 속하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주님의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는 곧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창조 때 일곱째 날에 약속하신 것보다 더 확실하고 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일곱째 날보다 더 확실하고 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 나라에 갈 때까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